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3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삼손이 나오는 이 시대의 배경은 영적으로는 최저점에 이르렀어요. 타락하고 최저점.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마는 삼손 직전에 사사들이 있는데 입산 12장 8절부터 보면은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입산 사사의 아들 30명, 딸 30명,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한 여자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태어났을까? 아니라 아내가 많았다는 증거예요.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했어요. 아내는 하나여야지. 아내가 여럿이면 불행하지요. 타락했지요. 성경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압돈을 보니까는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랬어요. 이 압돈이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또 며느리를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신명기서 7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서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쳐라. 혹시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또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내 아내로 혹은 네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네 딸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1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 딸들을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시집 보냈다.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최저점, 바닥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면서 실상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12장에 보면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저기 후반부에 가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그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암몬 족속들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심청이를 잡아다가 인당수에 갖다가 버리고 그래야지 배가 평안하게, 인신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에 붙이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입다 사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 딸을 잡아서 바쳐요. 지금 비극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시대의 그 문화 풍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이루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오늘 본문 13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지금까지의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 상투적으로 나왔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안할 때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들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부르짖음도 없어요. 왜?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닥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블레셋 사람 밑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요, 사사기서 15장에 보면은요, 이 삼손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그 힘을 가시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저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겠다 하고 군대가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왜 우리를 쳐들어왔냐? 이게 삼손이란 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다. 너희들을 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 줄 테니까 건들지 말아라. 우리 좀 이 안에 거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사기서 15장에 보면은 3,000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유다 지파 3,000명이 일어나서 삼손을 찾아와요.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왜 그랬냐? 우리 그냥 블레셋 사람 밑에서 적당히 그냥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너 그들을 자꾸 그들을 찔러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책망하고 삼손을 붙들어 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려요. 우리 그냥 적당히 블레셋 사람 밑에서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평안한데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스라에 있는 것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의 스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더 편하대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불편해. 예수 믿는 것이 더 불편해. 더 어려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준다는 게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고 그들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서 떠나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참,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그래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수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아요.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러지요. 자식이요, 어쩔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안 들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리지는 않아요. 너 안 되겠다, 너 내 아들 아니다, 나가라 나가. 그러면서 너 내 아들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또 실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거 가능성이 있나 이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삼손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시고, 지난주일날 그랬죠. 하나님은 스토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삼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삼손에게도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다고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읽어보죠. 13장 2절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삼손의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출산을 못해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자 출산의 문이 열렸어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안 되는 것이 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전에는 네가 임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네가 임신하고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 돼요. 닫힌 문이 열려요.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불임이 변하여 가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임 정도가 아니라 여기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그냥 아이를 낳았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삼손. 한나가 정말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불붙는 마음,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자 태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끝.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줬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적당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들 하나만 태어나면 그러면 만족한데, 그런데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게 했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곧 절망과 좌절의 그 가정, 어둠의 가정에 한 줄기의 빛이 확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어둠 속에 있던 내 가슴에, 슬픔 속에 있던 내 가슴, 우울함 속에 있었던 내 가슴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삼손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삼손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삼손을 줬다니까요. 오묘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노아가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란 이름이 뜻이 뭐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오묘하신 일, 은밀한 일,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상상도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막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일을 짠 하고 열어주는데, 그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순간 짠 열어준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만들어 오셨더라니까요. 물론 그때는 나는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만들고 계셨고, 그리고는 다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어.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산대로. 그리고 오늘 짠 하고요.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나는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장 혹시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네가 알지도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한다니까, 내가 일을 만든다니까. 그런데 어쩔 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나는 기도라고 믿어요. 천국 열쇠가 자 여기 키, 자 여기 있어, 그게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천국 열쇠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닫혀있는 문을 짤깍짤깍 가서 꽂기만 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꽂기만 하면은 자동차의 시동에 불이 들어오고 시동이 장 걸리고 부르릉 하고 걸리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의 키요, 역사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마노아가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처음에 자기에게 안 나타났어요.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려면 한번 다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나타나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9절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뭐라고요? 들으시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얻지 못하냐? 왜 안 되냐? 안 구하거든. 기도 안 하거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꿈은 이루어져. 그 꿈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돼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진짜 자기 아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들이 태어난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요,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 대하듯이 대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15절에 내가 잘 준비해 갖고 올 테니까 음식을 좀 잡수고 가시지요. 그랬어요.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래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좋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그것은 좋은 생각일 뿐이에요. 좋은 생각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속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요, 그때 내 마음에 쏙 들고요, 그리고 나를 다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는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으러 간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줘요. 그랬더니 아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의 길을 탁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예수님 내가 순환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때 그러세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죽으러 빨리 가세요. 그래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목사님이 내가 말이죠,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길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에요. 빨리 가세요. 막 그러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잘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걸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 싹 피해가지고 귀가 칼에 맞아갖고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귀를 해가지고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는 순순히 끌려가요. 베드로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기 스승님이 그럼 잡혀가는데 아이고 잘 가세요 하고 여기 있어요. 빨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그럴 거예요.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잘한 것이 진리는 아니었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좋은 생각이 진리인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 드는 것,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좋은 생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사를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들 사사들 특별해서 그들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근데 어느 날 기드온을 향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인정할 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가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부족한 사사를 통해서 그럴까? 그것은 이 사람 갖고 안 되겠지. 그런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체야. 네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체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에 신명기서가 끝나면은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영혼이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나요. 그 마지막 당부,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잘 살게 될 거예요. 먹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혹시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었어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거예요. 찾아보죠.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신명기서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었다고 야 내가 대단하다 그런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 그래서 사람 대접하듯이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됐어요.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번제단의 제물들을 싹 태워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연기와 함께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임했구나. 근데 그때의 마노아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나는 죽게 됐다. 22절 말씀 읽어보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부정한 자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려면 그렇게 나타났겠습니까?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학적으로는 마노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나타났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였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노아는 바로 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적에 한 중학생쯤 되었나요? 그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좀 넘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은 아버지 부모님께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여름방학 때나 이런 가면은 근데 외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라고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 오면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시내 구경한다 그럴 때 중학교 한 2학년, 내 기억으로 아마 그래, 한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끌고 서부 방파제라고 서부두라고 한 곳에 이렇게 안내하고 그리고는 또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오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요, 그 서부 방파제 거기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육지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돌이 있는데 그 화강암인가요?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생성되어진 저 돌이 있어요. 저걸 이제 부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 돌이 물에 떠요. 그래서 뜬 돌이라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돌이 물에 뜨다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이제 육지에서 왔으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가요. 그걸 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데 좀 들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들고 그러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길이 큰 신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도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지하도에 물이 용출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시원한 물이 있고 약간 깊어요. 거기서 씻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씻기도 하고 그래요. 더우니까 들어가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는 나오니까 어두컴컴해요. 옛날에 뭐 얼마나 가로등이 있고 거기 불이 있었겠어요. 근데 캄캄해요. 내가 그 돌을 씻기 위해서 그 돌을 옆에 얹어놓고 그리고 씻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돌이 물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닌데 물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건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가지고는 손을 그 차디찬, 얼마나 그 차든지 그 땅속에서 솟아난 물이니까 너무너무 손이 시려고 그러는데 막 찬이라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오고 막 하는데 없어요. 가지고는 남의 것을 그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산 건데 이걸 내가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일어났고 죄송하다고 이거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돌이 떠 있는 거예요. 뜬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뜨고 있는 돌을 봤거든요. 그랬으면 뜬 돌이니까 뜬 곳에서 봐야지 왜 지금 물 속에서 내가 자꾸 찾고 있는 거야. 근데 당연히 돌이 떨어졌으니까 물 속에 있는 줄 알고 물 속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뜬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또 있나 보면 될 건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해답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불신에서 찾고 있어요. 뜬 돌이라고 했는데, 내가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해답을 찾는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믿는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막상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보통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나와야지요. 그리고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 가정에, 어둠의 가정에, 우울의 가정에, 슬픔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 삼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삼손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삼손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자라나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